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부르며, 그리하여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알도록 그 생명의 지식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당하고 겪는 어떠한 현실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가릴 수 없고 훼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삶을 달리 볼 수 없게 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주제 되신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으며 그 안에서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30절 31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부터 3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러니까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듯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그 긍휼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되 유대인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 즉 육적 혈통에 따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오고 나눈 그 내용대로 보자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이 선택과 구원의 본질은 이미 이 땅에 천명되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본뜻이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결코 육적 혈통에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이를
두지 않으신다, 따지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내 아이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그러니까 육적 혈통의 틀을 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무관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속하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혈통을 초월하는 일임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비록 옛 언약에서는 영적 실체가 육적 틀과 형식에 매여 있으나, 그러니까 영적 실체가 육적 틀과 형식에 오늘날 이 신약 시대도 그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처럼 매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옛 언약에서는 그렇게 영적인 실체가 육적 틀과 형식에 매여 있으나 먼 장래의 때가 되면 이런 육적 틀과 형식을 벗어버리고 그 영적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것을 알리시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릴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내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옛 언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날을,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질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에 오시는 그분이 이루실 진정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것을 일깨운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의 손으로 몸에 행하는 육적 할례를 받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 실체인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10장, 30장 이러한 기록에서 육체의 할례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마음의 할례에 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제사를 미리 증거하여 이 완전한 실체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안에서의 믿음의 본질이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그 온전한 제사, 그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미리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실체를 바라보게 하였던 것이죠. 올해 스승의 날 그때쯤에 이제 스승님을 몇 명의 우리 동기 또 선후배들이 모여서 찾아뵀을 때 뜻밖에도 이제 이 그 은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하시는 그런 어떻게 그런 성품이십니다. 어떤 한마디 말씀을 하셔도 신중하게. 네, 이제 그날 두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또 질문도 드리고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나누는 그 시간이 사실 엄청 진지합니다. 이거 그저 옛 스승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제자들이 그렇게 감사드리고 그런 섬기는 그런 자리보다 더 깊어지는, 그래서 올해도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하고 지금도 잊지 못할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그냥 어두운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대다. 가만히 계시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시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뜻밖에도 그 구약 옛 언약 시대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제사를 미리 증거한 그 제사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동물들이 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야 했는지,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신비와 의문에 속한 일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동물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의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그것도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짐승을 잡아드린 그 제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제사, 그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죠.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제사는 그 제사를 미리 증거했고 그 완전한 실체를 바라보게 하였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주전 8세기부터 대략 7세기, 8세기, 근데 이 시대가, 이 주전 7세기, 8세기 이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전 세계적인 그 인류의 보편 그 역사를 놓고 볼 때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계에 등장한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민족마다 이렇게 자잘하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 말고, 그야말로 대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시대에 나타났다가 쓰러져간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역사의 이 인류의 역사와 궤도를 같이 한 그 큰 종교들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들이 태동한 그 시기가 이 주전 7, 8세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식을 갖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워져 갈 때, 놀랍게도 이 세상은 우상 숭배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 공교롭게도 바로 이러한 그 역사적 안목과 관점도 사실은 그때 찾아뵀던 그 교수님께서 그 수십 년 전 우리를 가르치실 때 짚어주셨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실패와 이 멸망이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그 한 증거가, 역사의 증거가 인류의 그 큰 종교들이 바로 이때, 불교도 포함하고, 바로 이때 이 땅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다. 그 주전 8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로 앞에 짐승을 잡아드린 제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제사를 미리 증거하고 그 완전한 실체를 바라보게 하였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더욱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이 그 내용이 독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저희가 회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듯,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이방 열국 가운데 흩어져 이방 나라 중 하나같이 되리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들의 전한 내용이 독특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온갖 핍박과 죽임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망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만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게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대략 이러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면서, 참 이것도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 이면에는 우리의 그 죄와 그 죄성의 본질과 깊이에 대하여 우리도 무지한 측면을 드러내는 그런 차원의 말이라고 또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왕의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나라를 찢으시고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겨 다스리게 하셨으나,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여 이스라엘로 그야말로 영적 간음의 시대로 접어들게, 음란하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르러서는,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 왕에게 이르러서는 시돈 공주로서 왕후가 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하는 한편 선지자들을 죽여, 모조리 죽여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말살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예후 군사령관 예후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켜 아합 왕가를 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처럼 바알 숭배를 척결하였으나 그 예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에서의 그 통치와 그 삶을 고집해 버리고 말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참 단과 베델에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 그 죄에서 예후도 결국은 떠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타이르시면서 또한 엄중하게 징계하신 결과 하사엘에게 요단 동편 영토를 다 빼앗겼으며 그 후에도 아람에게 계속 짓밟혀 타작마당에 티끌 같은 처지가 되어 겨우 마병 50과 병거 10승, 기가 막히죠. 고작 이렇게 된 거예요. 마병 50과 병거 10승에 보병 1만의 이름뿐인 병력만 남게 되었음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된 그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내용이죠.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이런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의 이런 배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종교들이 발흥을 한 거예요. 기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즉 이방인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며 이스라엘은 로루하마, 즉 은총을 입지 못한 자여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며 저를 벌거벗겨서 그 태어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 호세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9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거두시고 저희를 본래의 처지로 되돌리사 이방인과 다름없게 하실 것이며 그 결과 저희는 하나님 백성의 성별됨을, 그 구별된 그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가운데서 이방처럼 더럽게, 이 더럽게의 본질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하게 섬기는 거죠. 그렇게 이방처럼 더럽게 살아가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뜻을 짓밟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짓밟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을 엄중하게 심판하여 본래의 비천한 처지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결정은 이 정당한 것이요,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 1장을 어제 대략적으로 봤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징계의 매를 맞아 온 몸이 그 흉한 그 흉터, 그런데 그냥 그것도 흉터로만 남아있는 거 아니라 지금 상처가 있는 온몸, 그러니까 맞고 또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그렇게 저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사랑의 매를 맞아도 손은 자기의 임자를, 자기의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했다고, 나를 버렸다고. 그냥 이스라엘을 그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신 거에 대해서, 그 결정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것이죠. 정당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정당한 처사였었던 거죠. 그렇게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곤혹스럽다라고 하는 건 우리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또 있을 수 없는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처벌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저희로 회개케 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인 거예요. 너무 성급한 적용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여길 때가 있었죠.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가 우리로 하고 회개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케 한 것도 무슨 내 열정이고 무슨 내 사모함의 무슨 그 열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처벌하신 다음에도 때가 되면 저희로 회개케 하신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본질이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지옥으로 가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으로 가든 그 발걸음이 돌이켜지는 거죠. 그게 회심이요, 회개죠. 그렇게 저들을 회개케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여 심판하신 다음 저희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리라는 이 결정은 어떤 의미로는 너무 가벼운 처사라는 느낌마저 들게 할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게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 최종 결정은 너무 우리를 또 곤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뿐더러 이건 너무 가벼운 처사 아닌가, 그렇게 느끼게 할 뿐더러 장차 저희를 구원하시는 날에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하신 예언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무효가 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심판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리라는 뜻인지라. 심판을 통하여 오히려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리라는 뜻인지라 단순한 설명으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무슨 처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지거든요. 참 기가 막힌 것은 말씀 언제나 다 같지 마치 자기가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 다 같이 그런 거지 꼭 이 세상이요. 인생 있어?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대기업에 속해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도 자기가 충격받은 게, 그 오리엔테이션 그 큰 대회의장에 들어갔는데 그 전면에 크게 인생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인생 있어? 회사에 그냥 충성해서 잘 벌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 충격을 저에게 전해준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말씀 있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온전한 내용도 깊이도, 그 충만함과 풍성함도 이르지 못한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만큼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더 알고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없어도 이제는 그렇게 말씀이 기묘하게 내게 들려지고 내게 보여지지 않아도 나는 이제 넉넉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러한 씨앗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심판의 그러한 처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우리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범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심판을 겪는 동안 죄사함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순종케 하시리라고 약속하는 만큼,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참으로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렇게 단순한 몇 마디로 우리가 다 짚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냥 쉽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보자, 쉽게 좀 해보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하실 이 일을 가리켜, 무엇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하실 이 일을 가리켜 선지자 요나는 죽음의 영역인 음부에서 구원받는 일이라. 죽음의 영역인 그 스월, 음부에서 구원받는 일이라.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림 받는 것 같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이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친히 언급하셨어요. 우리 주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시키는 이 요나의 표적, 너희가 표적을 나에게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만큼 요나의 표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 안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알죠. 요나가 니느웨 회개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요나가 죽음의 영역인 음부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경험을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림 받는 것 같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일이라 밝혀주셨죠.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은혜가 뭡니까? 그 육체의 할례의 실제의 마음의 할례의 그 본질이 뭡니까? 중생,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이 은혜 아닙니까? 네, 놀랍게도 심판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 우리의 처지에서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자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진리 앞에서 그저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 우리의 중심, 믿음의 의로 살아가게 된 그 은혜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의 중심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렇게 변화된 실체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경험해야 되고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교만한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수록 체험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의 겸손함과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함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놀랍게도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그래서 마치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환각과 착각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정신을 차려 맨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그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각 가정의 상황마다 그런 형편들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시작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 가정 가운데 정말 부득이한 일로 정말 어려운 법정 상황과 판결을 받는 하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와 그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한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와 온 가족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온 가족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하여 주심과 그 불의함에서 주님의 온전한 공의를 나타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심령과 가정 가운데 오늘도 그 일그러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 되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